영의 생명,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교리적으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가히 성경의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되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숱한 고뇌와 자기 절망에 무너졌던 우리들에게 로마서의 참된 진리의 깨달음은 그 긴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안내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덮어놓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구원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신앙은 차라리 미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싶은 열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영혼에 누적되고 새겨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고 겸손히 진리의 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천박하고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유지할 뿐이고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때로 깊은 침체로부터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종교 생활을 습관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바른 진리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결국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열망하십시오.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선포했습니다.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이신칭의의 복음만이 영생의 길임을 천명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있어 성화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강조하면서 성화에 있어서 실천적 사항에 대해서도 이어 교훈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으나 그럼 율법은 전혀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 무지의 오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는 이어 율법의 유익도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욱 죄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성도는 자칫 그 율법의 용도 앞에서 날마다 죄에 패배하고 무참하게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는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심각한 절망과 낙심에 굴러떨어지게 되는 고뇌를 안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래서 이 끝없는 자기 절망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이제 로마서는 신자 안에도 죄가 내재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그 죄인의 비참한 실존의 한계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로마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서부터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강렬한 논증으로 논리를 전개해오던 사도가 어조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전개해온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법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를 이에 관해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 논리의 흐름을 바꾸어서 계속 어떠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싸워 나아가야 될지를 사도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라고 사도는 또다시 신자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혼이 변화된 성도의 자기 정체에 관해서 강력하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의문은 거듭 죄를 범하고 있는 현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과 회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 안에 더 크기 때문에 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분명히 연합됨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영혼이 변화된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거듭 죄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므로 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도무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신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개별적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죄를 이기면서 경건에 진력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은혜를 소진해서 죄와 싸울 힘을 잃어서 죄에 패배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을 뿐이지, 성령은 결국 성도 모두를 거룩과 순결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되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신자는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도 우리의 육체도 아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종이므로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 역시 죄를 범하여 넘어지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신자가 죄를 이기며 정죄에서 자유한 채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2절의 서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사도는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2절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의 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도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로 인해서 신자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죄책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방치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죄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나 그 죄를 범하여 쓰러진 성도의 영혼을 다시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속히 성도로 하여금 죄를 범함으로 인한 그 비참함에서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회하도록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그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함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서는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범한 성도에게 임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즉시 회복시키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영적인 침체와 죄 아라수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간음을 범한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계속 그 죄의 낙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함도 은혜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시기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충분히 괴로워하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중함과 그것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무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죄와 죽음의 법을 압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그 죄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사도는 지금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를 확신하고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죄의 법을 언제나 이기고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때문에 신자가 영속적인 죄의 지배 아래 머무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 건 나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시 나를 거기서 건져 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의 끈을 붙잡고 죄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패배에서 마음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요동치는 영혼의 닻을 견고히 말씀 위에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지를 사도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지닌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신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율법은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제거하거나 인간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본래의 효력을 인간 안에서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므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어 보려 하면 할수록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절망적 자기 절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으로 하여금 완성케 하시고 결국 모든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게 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이들을 이미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이행한 상태로 그렇게 간주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율법을 완성하심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치도록 하신 것이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신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통한 그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만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종결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보증으로 삼으신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얼마나 굳건한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인지를 신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외면할 것입니까? 우리가 불신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왜 아직도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왜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은 불변의 영원한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수여해 주셨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명확하게 그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고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 순간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자로 여기면서 이신칭의 은혜 아래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한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자발적 순종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율법을 모두 이룬 자로 여겨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영의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육신의 일들에 두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에 둡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에 육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신자인 것 같고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모든 열심은 그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육적인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가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존 버년의 천리옥정에 나오는 허풍선을 비롯한 모든 올바르지 않은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천성길을 가고 있는 모든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일, 물질적인 부요함, 세상에서 얻는 나에 대한 인정과 명예에 목말라 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얻고 더 자려내고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필요로 여길 따름인 것이죠.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정체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번영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역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그가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도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경영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어떤 일의 성과와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의 거룩을 생각합니다. 성별을 염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지 지키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부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명예와 인기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언제나 성령께 그 뜻을 물으며 성령을 거슬러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부족한 죄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목표를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그가 진정으로 육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의 새, 성공만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주고 있고 예배도 드려주고 있으니 구원은 받은 것이라고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두리뭉실한 사탕발림 같은 생명 없는 말들만을 더 좋아할 뿐입니다. 육적이니 영적이니 이런 구별들을 불편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 목사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영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존속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나만 장군에게 지시한 엘리사의 말처럼 무모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그 젖먹이 아기까지 모든 육축과 함께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것을 책망하자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이것들을 남겨놓았다고 둘러댑니다. 그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한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표징과 증거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육을 쫓았습니다.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의 생각에 치우쳤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시작한 것 같으나 육으로 끝나버린 인물 사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육을 쫓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처음은 좋았습니다. 스타트는 영적인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의 뒷면이 드러나면서 지극히 육적인 사람으로, 탐욕적인, 음란한,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결국은 그가 육의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판단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위하고 우리의 육을 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육의 것을 탐하고 생각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며 속히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육을, 세상을 쫓는 삶을 산다면 그가 믿는 구원은 영생에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열심히 생각하다, 몰두하다, 깊이 마음에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골똘히 그 육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께 순복하기 위한 뜻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신령한 것을 모두 우리 마음에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우리 안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육의 것에 몰두하든지 말씀과 은혜를 쫓아 거룩한 영적인 것에 몰두하든지 성도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을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지에 관해서 엄중하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마음을 두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의 마음을 두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신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을 따라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무지와 혼란의 어두움 속에서 절망과 공허와 불안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도 목적도 사명도 모른 채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생각은 혼란스럽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한 채로 여전히 의심과 좌절과 낙심과 자기의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위를 얻지 못한 채 이도 저도 아닌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것에 마음을 두면 끝없는 후회와 죽음 같은 괴로움과 고통만이 그 인생의 뒤따를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뜻을 세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의 야망과 더 나은 세속에서의 삶과 자기 안위와 번영만을 위해서 그렇게 육을 위한 삶을 고집한다면 신자는 인생의 많은 날들을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황태자인 존 오웬은 배교의 본질과 원인, 오늘 주보에다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배교의 본질과 원인이라는 책에서 성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과 관련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배교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주일을 소홀히 보내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또한 성도 안에 있는 배교의 행위라고 존 오웬은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것만이 배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 속에서도 육을 따라 행하는 크고 작은 배교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쫓는 일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친밀히 여기시는 영광과 진리의 말씀에서 맛볼 수 있는 영혼을 전율시키는 이런 깨달음들이 그런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위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어떤 건지심과 간섭하심을 그런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존귀케 하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쫓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육을 쫓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는 무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육을 따라서 행하고 다음부터는 영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리석은 자기 기만과 착각이라는 거죠. 육을 쫓아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복종을 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힘을 점점 더 잃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의 영적인 식물인간 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할 힘이 내 안에 전무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의 절규처럼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이기는 한데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럼 그렇게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적 절규를 쏟아내던 바울의 삶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한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그가 걸어갔던 주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의 인간 실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에 자신의 영혼을 견고하게 뿌리박고 날마다 성령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진력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고 그의 평생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면 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마음의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더 힘있게 주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반대로 거듭 육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면서 세상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추구할 모든 힘을 다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자기에 대한 절망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규만이 자신의 영혼에서 힘없이 메아리치는 것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죽음 같은 무기력하고 아무 의도 행할 수 없는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지속하는 그 굴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한 그가 비록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8절로 보십시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죄의 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패배를 숙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듭 우리 영혼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육을 쫓아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듭 인쳐주시는 확증을 허락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신자가 느끼는 불안은 뭐예요? 곧 나는 택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심각한 회의와 혼란과 우려가 그 영혼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신자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을 쫓아 순복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은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지성에서의 삶에는 그 삶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힘써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육을 쫓아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그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다 소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음과도 같은 영적인 무기력과 초라함과 의심과 혼란으로부터 인생의 긴 시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모든 일을 상실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둡니까? 물론 아니죠. 다시 그 백성을, 그 자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내 삶의 자원들이 다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평안과 놀라운 생명력으로 구원에 대한 확증을 계속해서 성령으로부터 얻으면서 충만한 확신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 때 신자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저절로 그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깃드는 것이 아니죠. 그가 무엇을 주로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신자로서의 삶의 질과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절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을 때, 즉 초신자일 때 잠깐일 따름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믿음의 도를 지켜 행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패배하고 무너지고 그런 삶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면서 그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언제나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을 숙명으로 알면서 종교 생활의 관성을 쫓아만 가는 그런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참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토록 정교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서 치이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또 들으시면서 부디 신앙의 바른 원리를 체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지의 어두움 속에 웅크리고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방황하면서 불안한 믿음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차가운 화석 같은 생명 없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열렬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 길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